어린이 주일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인데 마땅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배웠느냐. 그 배운 것이 그 인생을 좌우를 해요. 그래서 잘못 배우면은 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게 되면은 그게 문제로 자꾸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가르치면 되는데.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이미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은 목회자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또 시간표 따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은 튕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안 듣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 말이 옳다 안 옳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면요 굉장히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미혹의 영도 있고 성령의 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미혹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냐? 하나님 말씀은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자꾸 설명한다고요. 어.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후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도 습관적으로 막 욕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꾸 우리 애들한테도 욕하지 말라고. 아빠 속으로 욕했어. 그래도 하지 말라고. 욕을 하게 되면은 그 저주가 내 영혼에 자꾸 들어와요. 각인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욕이 없어요. 하나님은 화내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도 보면은 내가 나 같으면 그러거든 안 가 그럴 것 같아. 십자가 끌려가니까 안 갈래 이럴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말이 없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들리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고 막그 우리가 예수님이 막 길에서 설교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소리 내서 설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거의 다 말하듯이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평정심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지 않아요. 화내실 때는 언제 화내셨냐면은 성전을 완전히 장사치로 만들었을 때 그때만 화를 내셨죠. 그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심판하고 그러죠. 진노를 하고 그러시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잘 가르친다고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 오래 있었잖아요. 28살인가 9살 때부터 왔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은 안 변해요. 사람이 성질도 안 변하고요. 신앙도 안 변하고 그리고 이게 막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더럽게도 안 변해요. 어. 내 고민이 그거거든요. 왜 사람이 안 변할까? 근데 내가 요즘 많이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한다. 뭘 이해하냐?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뽑아내지지가 않아. 그 뽑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태운다고 표현해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거, 욕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데 성경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게 뭐냐면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함이라고요. 보면 인간의.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싸울 때를 제가 다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맨날 여기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예배 전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막 욕하고 하는 모습 막 이번 주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과 싸운 거를 화면에 다 보여주면서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왜? 우리 마음에 이 더러운 거 태워야 돼요. 안 태우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 화가 나. 근데 내가 왜 화나는지 몰라.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애 때문에 화가 났다고. 애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어,
남편 때문에 화가 났다고. 남편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에요. 어,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는데 내게 악함이 없잖아요. 화가 안 나. 내가 쫓겨난 적이 있다니까요. 왜 쫓겨났냐? 삼촌네 집에 더불어 살 때, 붙어 살 때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밤새 부부싸움 했거든요. 밤새 악령 충만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에 나를 불렀어. 왜 불렀냐? 심판을 보라는 거야. 그때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누구 줄에 쓸 거냐? 담임 목사님 줄에 쓸 거냐? 사모님 줄을 서야 될 거냐? 내가 딱 들어보면서 누구의 줄에 섰냐? 줄을 잘못 섰어. 담임 목사님 줄을 딱 섰으면은 그 다음 아침에 용돈이 두둑히 들어왔을 텐데 용돈 안 들어온 줄을 딱 쓴 거야. 어, 외숙모 줄에 딱 섰으면은 외숙모한테 인정이라도 받을 텐데 외숙모 줄도 안 섰어. 나는 누구의 줄에 섰냐? 하나님 말씀의 줄에 섰어.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저쪽 외간방에 혼자 살게 됐죠. 한 1년을. 근데 나는 그걸 절대 후회하지 않아. 왜 후회하지 않냐? 둘이 싸우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뭔 잘못하냐? 우리가 박수라는 거는 둘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크죠? 둘 다 많이 잘못해서 부딪히면 소리가 커요. 근데 한 사람은 요거밖에 잘못 안 했어. 한 사람은 이만큼 잘못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작죠? 근데 소리는 나. 왜? 박수 소리 난단 말이에요. 이거 박수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도 나잖아요. 보면은 둘 다 잘못해서 부딪히면은 소리가 나고요. 이만큼 잘못한 사람 소리 치면 이거 나요. 근데 이거를 얘기했죠. 목사님, 사모님, 누가 잘못한지는 알겠는데, 근데 정말로 뭐냐면은 잘못한 사람이 서로 아무도 없으면은 소리가 안 난다. 안 부딪히면은. 그렇지 않냐? 근데 목사님이 잘못했든지 사모님이 잘못했든지 소리가 난다는 말은 둘 다 잘못하다는 말이다. 목사님이 뚜껑 더 열렸어. 그래서 가 이 새끼야. 그래서 나는 가서 잤지요. 편안하게 잤지요. 그리고 쫓겨났어. 쫓겨났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누가 나에게 싸움으로 걸어와도요 안 싸워줘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나한테 시비 거네. 지 승질 하나 컨트롤 못 해가지고 나한테 짜증 내네. 그러면은 왜 화가 안 나? 어, 그럼 목사님 화 납니까? 화나요. 금방도 화났어.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는 거야. 왔다 갔다. 앉아 있지.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은 얼굴이 붉어지는데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아. 왜냐? 많이 치유받았으니까. 그 치유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목사다 보니까 설교해야지요. 또 기도해야지요. 이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 근데 성도들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안 그러면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믿는 사람 맞아? 이런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인데 너 하나님 자녀 맞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래서 뭐 하냐면은 아이들한테 마땅하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뭐가 맞는지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치면요. 여러분 아이들은 누가 가르치냐면은 게임이 가르쳐요. 게임 유튜버가 가르친다니까요. 1818 막 하면서 죽여 죽여 왜 하면서 가르친다니까요. 그걸 애들이 들으면서 애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화가 나면은 1818 아 죽여 죽여 지네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게 끼고 PC방 가보라니까요. 애들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요. 엄청 악해져요, 사람들이. 욕이 뭐냐. 우리 애들도 원래 욕 잘 안 하는데 학교 가는 욕을 다 배워오더라니까요. 유치원 가면 애들 욕 다 배워와요. 여러분 혹시 전파하는 애들 아니죠? 뭐냐, 전파하는 애들 되면 안 돼요. 집에서 배운 이 필살기를 가지고 학교 가서 막 애들이 막 욕을 발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르냐? 말이 달라요. 하나님 자녀들은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 자녀는 뭐가 다르냐? 행동이 달라요. 뭐냐면 이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그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살면서 또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느냐? 우리 정원 씨가 오후 시간에 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면서 한마디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대로 순종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보시기 안 좋은 인간이 하나 있어. 그게 사람이에요. 마귀고. 마귀는 원래 천사잖아요. 천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쫓겨나와가지고 마귀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르고 마귀에 그거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마귀스러워졌어요. 마귀스러워져. 마귀스러워졌다니까요. 예수님 욕 몰라요. 우리 욕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누구한테 배웠냐? 아담에서 배웠어요. 첫 살인이 어디서 나나요? 가인의 집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줘요. 그게 뭐냐면 첫 살인인데 가족 간의 살인이니까요. 라니까요. 형제 간의 살인이라니까요. 원래 제일 못한 관계가 뭐냐면은 형제 간에 제일 못해요. 마귀 싸움에. 제일 가까운 간에 부모 자녀 간에가 여기에 마귀의 역사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제일 안 좋아. 어, 제일 원망의 관계가 된다니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어. 근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말씀을 안 가르치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안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가지고 나쁜 것만 다 배우고 와가지고 이 나쁜 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걸 막 심어요. 주하나, 목사님 미쳐 그러면은 뭐냐면은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은혜가. 그래서 보면은 이게 되어지죠. 잘못 배우면은 잘못 배운 게 들어가요. 잘못 배운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가정의 문제로 부모 자녀의 문제로 들어온다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범죄들이 되게 많은 가운데 하나가 어떤 범죄가 많냐면은 회사에서 기술을 훔쳐다가 중국에 팔아버려요. 중국에. 뭐냐면은 그러면은 걔네들이 우리 기술을 막 따라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를 막 문 닫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걸 많이 가르쳐요. 이순신 그리고 세종대왕 전기문들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어려움 당할 때 위급할 때 위인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도서관 같은 데 가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위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치냐면은 이걸 가르쳐요. 돈만 벌면 된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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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래도 돈, 저래도 돈, 저래도 돈. 그래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다니까요. 결국 잡히지요. 안 잡히면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질문했다 그래요. 야, 네가 1년 동안 감옥 갔다 오는 대신 10억 줄게. 그럼 너 할 거냐 말 거냐? 우리나라 많은 청소년들이 하겠다고. 그런 좋은 기회를. 돈이 우상인 시대가 됐어요. 돈이 가치관인 시대가 됐어요. 돈 때문이면은 하나님 말씀 뭐 아무 필요 없어. 어, 돈만 된다면은 돈만 유익하다면 아무 그게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 돈을 뭐냐면 그 원어로 보면 다이몬이라 그러는데 돈신이라 그런다고요. 돈신. 어, 돈신. 그게 신이라니까요. 그 우상 숭배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노예돼서 광야에서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후대들 데리고 그 후대들 데리고 그 설교 가운데 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원이 목적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출애굽에 나왔는데 뭐 하냐고요. 노예돼서 나왔는데 노예돼서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 걸으면서 계속 불평불신한 원망을 해요. 계속 불신앙, 불평, 원망, 남탓. 이거를 계속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얘네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죠? 쫓겨났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거기서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 부를 때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 갈대아 우르 있었는데 우상 숭배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디로 데려오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얘기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의 에덴과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인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2년 동안이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들을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번 주에 얘기잖아요. 에서와 같이 다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죽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옥 간다는 의미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자 여러 편인데 둘 다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 예전에 뭐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총독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저 인간들 희한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뭐냐면 저기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기를 안 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 로마 박해 시대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입에까지 갔다니까요. 행동에까지 갔다니까요. 삶에까지 갔어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낙심할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매해놨더니 중매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양육해서 좀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그냥 뭐 불신자 같은 일을 하고 불신자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목회자들은 굉장히 낙심되거든요. 아유 뭐 금요일도 전도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어느 교회 이 교회 뭐냐면은 집사였는데 나는 신앙을 방학했다고. 왜요? 귀가 안 들려서 가봤자 소용없고 예수 안 믿는다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보면은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20년 후에 예수를 잘 믿을까요? 어, 목사 자녀들이 고민이 뭔지 아세요? 목사 자녀. 목사들의 고민이 뭐냐면 내 자녀가 과연 신앙생활 할까? 그게 목사의 고민이에요. 어, 그 왜 그러냐?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회 바쁘다고 이들에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내가 주일 하는데 주일 해야지. 내가 너희들 뭐 하는 거, 아, 이게 더 중요하지. 이게 우선순위지. 꼭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는 나한테 고민하는 게 그걸 물어요. 목사인데, 뭐가, 왜?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왜? 와, 이 여자 이상해. 어. 내가, 너도 이상한데? 이놈의 입이 문제야. 거짓말을 살살살살 잘해야 되는데, 저는 거짓말 못하면 입을 닫아버리거든. 거짓말을 못할. 왜냐, 하면 안 돼요. 살리는 거짓말은 있어요. 근데 뭐냐면요, 뭐 하냐,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쫓겨나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요.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쫓겨나요? 교회를 쫓겨난다니까요. 자기가 못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왜 못 다니냐? 이런 얘기야.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왜 그래요? 자기가 변화 안 되니까. 누구는 응답 받는 것 같고, 누구는 응답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이게 쌓이고 쌓이잖아요. 에이, 안 돼, 안 가, 막. 막. 그리고는 집에서 막 성경 보고 막 기도하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상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다면, 치유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자녀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후대들에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막 화나는데 이 화나고 화난 상태에서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화가 100% 전달돼요. 교훈은 전달은 안 되지만 화낸 거는 100% 전달돼요. 짜증내는 거 그거 전달돼요. 피해가고 도망가는 거 그것도 전달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두려워서 이거 보면 두려워가지고 나는 그거 막 싸웠다니까요. 하나님 막내 승질 나가지고 막 이 뭐냐 이 선풍기 집어 던지고 막 내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거 이 기타 두드려 때려 부시고 하나 이 승질 이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우리 하나도 막 던져도 이게 저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던져 보면은 그럼 바꿔야 돼요. 왜 안 바꾸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보고 배운 거 그거밖에 없어요. 승질 내는 거, 짜증 내는 거, 원망하는 거. 교도대로 갔잖아. 말씀도 가르쳤잖아. 그거는 일부고 이부가 중요하다니까요. 구역 모임 있으면 모임 있잖아요. 모임하고 나서 이부가 중요해. 서로 막 뒷담화 까고 막 그게 진짜 본색이라니까요. 예배하는 찬양하는 여러분 본색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뭐 여기 와서 목사가 있는 데서 막 욕하겠어요? 승질 내겠어요? 원망하겠어요? 남 탓하겠어요? 찬양하는 모습은 내가 바라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그게 나의 모습인 거야. 그게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르쳐야 돼. 어떻게 가르치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행할 것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다 가르쳤다니까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잘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닮지 말라고. 엄마 닮지 말라고. 아빠 엄마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너희들은 닮으면 안 돼. 화난다고 일을 그르치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시험 앞에 있을 때 중요한 결정 앞에 있을 때 중요하게 도전 앞에 있을 때는 누가 와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준비하지만 마귀가 먼저 와요. 그럼 승질 실컷 내고 나면은 다 내고 난 다음에 깨달잖아요. 일단 마귀에게 그러면은 응답이 하나요. 속기 전에 알아야 돼.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 그럼 마귀 역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 그럼 마귀 역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혼돈해요 보면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공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 갈 때 재밌는 거 없나? 놀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또 어떻게 해요? 흑암 위에 덮여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췄다니까요. 그래서 혼돈스럽지 않아야 돼. 혼돈스럽지. 내 공허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흑암 위에 덮여 있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 마귀가 원하는 거야. 이게 자녀에게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살다 보니까 기도원은 형들 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나기만 하면은 애들이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내가 형이랑 놀다 싸웠어. 근데 형이 잘못했어. 내가 혼나. 동생이랑 놀았어. 동생이 잘못했어. 또 내가 혼나. 이런 그래서 무조건 혼나면 나만 혼나요. 그럼 엄마 보고 야, 내가 오냐. 간단하게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아들이 이해해야지. 그거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건 놀지 않으면 되지. 네가 잘못했다는 거에 계속
네가 잘못했다. 아, 집에서는 싸우면요 같이 혼나요. 형이랑 싸우면 형이랑 같이 혼나. 어쩔 때는 내가 더 많이 혼나. 왜 동생이 대들었냐고. 어, 어, 똑같이 혼나면 안 되죠. 잘못하다 더 많이 혼나고 같이 혼나죠. 왜 그러냐? 통계에 보면은 화목하라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도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뭐 잘못했으면은 학교에서 막 애가 짜증나게 했다는 거야. 그래? 그럼 네가 잘못했지. 왜? 그러니까 내가 왜 잘못했어? 너 걔를 왜 기도 안 했잖아. 걔를 안 도와줬잖아. 그 네 잘못이야. 걔는 몰라. 예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네가 먼저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반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는 가르쳐 줬잖아. 이거를 마땅히 행할 걸 가르쳐 줬잖아. 막역사하는 거야. 너 공부 안 되도록. 근데 짜증 내면 안 돼. 오히려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되는구나. 하나님 공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차지할 땅에 가서 행할 것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이 규례를 그 땅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6월절 피 바를 때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변화의 지금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인도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좀 놀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목회하고 뭐 주일 한다고 방치돼 있다 보니까 학업도 좀 늦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야박한 생각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뭐가 들어오냐면은 노력 안 해도 된다. 기도하면 되지. 잘못 깨달은 거야.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큼 노력해야 되냐? 다니엘처럼 10배로 지혜롭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힘써야 돼. 더 애써야 돼. 어? 근데 뭐냐면은 내가 그게 힘든 거예요. 체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야지요. 기도하고. 주님, 내 습관 이거 바뀌게 해달라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힘쓰고 애쓰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서 아침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하루를 시작하는데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남보다 먼저 일찍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오늘 하루 일정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남 놓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일주일 내가 무슨 요일에 특히 더 그거 한데 미리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진행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에 만남에 관계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집 보고 야 우리는 새벽 예배 가자. 어. 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했고 다른 교회 가보니까 애들도 새벽 예배 와 있더라고요. 어. 물론 그 학교는 학교 겸 그거라 가지고 애들 다 새벽 예배 하고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해.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새벽 예배. 이제 어떤 여자는 40분 동안 그 뭐냐면은 차 운전해 와가지고 와서 새벽 예배하고 40분 가가지고 그리고는 저기 가 어, 대기업 다니더라니까요. 야, 그 자기는 별일 없으면은 모든 예배 다. 내가 신기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어요. 1년밖에 안 됐대. 와, 우리 10년 다녀도 그런 개떡 같은 역사 안 일어나던데 큰 변화 안 일어나던데 우와 어떻게 그렇게 변하냐. 처음부터 바르게 배운 거야. 처음부터. 원래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한테 배운 거야. 여러분 신앙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상한 사람한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르게 배워야 되는데 바르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거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누가 바뀐다고요? 자녀들 바뀌어요. 맨날 그래. 애도 공부 안 한다고. 아, 자기는 공부하나? 어, 공부해야 돼요, 안 돼요? 죽을 때 되고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기들은 책 하나 안 읽으면서 애들 뭐 책 봐라, 책 봐라. 아무리 책 봐도 책 안 봐줘요. 그 공부 잘할 수가 없어. 제가 얘기하잖아요. 애도 공부 잘하려면은 초등학교 때는 1시간 동안 뭐냐 문제풀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중학교 때는 2시간, 고등학교 때는 3시간, 전문성 따려면 5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집중력을 같이 뭘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애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 야, 너 뭐 국사를 18점 맞길래. 야, 너 어떻게 너 책 한 권 읽어본 적 있냐? 엄마랑 아빠랑? 한 번도 없대.
이야, 그래,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왜 괜찮냐? 다 니네 엄마 아빠 잘못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너도 그럴래. 너도 엄마 아빠 돼서 그럴래. 그 얘가 심각해지는 거야. 너라도 대학 가라. 그래서 대학 갔대요. 대학 갔어. 어, 다행이죠, 보면은. 부모보다 갱신해야죠. 부모보다 성장돼야죠. 부모보다 뭐 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 후대들에게 더 믿음의 기대를 가지려면은 그 기대치에 맞는 응답을 넣어야죠. 그래서 보세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요. 장수예요. 그리고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알아야 지키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지켜요.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만남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를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어렵냐? 아니에요. 응답 못 받는 게 어렵지. 응답 받고 축복 받는 게 더 쉬워요. 어, 제가 알고 나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더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게 더 쉽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뭐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더 불안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왜?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응답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들아 하나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른 신이 없어요. 어,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첫 불신자 전도가 누구냐면은 안진뱅이잖아요. 그 안진뱅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사람은 그 성전에 와서 은혜 받으러 성전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구걸하러 성전에 온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못와 안진뱅이라서 누가 데려다 줘요. 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돕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그 도움과 그 헌신은 그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학업 이전에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은 성령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아서 말씀 충만해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제가 보니까 공부를 좀 하려면은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봐도 애들을 공부시키려다 보니까 독서 습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틈나는 대로 책을 읽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살살 불안해져요, 내 마음에. 그 책 보면요. 거의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상이 애들한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애들 나중에 다 교회를 떠나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큰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교회를 띄엄띄엄 바쁘니까 공부하는데도 띄엄띄엄 다니다가 성장하고 되면은 자기가 공부해서 힘써서 공부해서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왜?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잘 안 되는 애들. 걔네들은 교회 다니다가 쪽팔려서 교회 또 안 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근데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고 다 떠나고 어중간한 사람만 몇 좀 남는 거예요. 어중간한 사람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만 남아. 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구나. 그 성경에 보니까 예를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니엘이 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해가지고 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을 끌어왔는데 와서 또 뭘 하라고 하냐면은 그 음식을 먹으라는데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정결법에 보면은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는데 그거 먹으라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얘기하죠.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지금은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건강만 저거 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그걸 바꿔버렸거든요. 그 없어진 게 있고 만들어낸 게 있고 한데 보면은 근데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 시험해보라. 내가 우리 채소를 먹겠다. 자, 우리는 이거 안 먹겠다. 10일 동안 시험해봐라. 시험해도 더 건강하고 더 잘 되니까 그걸 허락하죠.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거기 우상 숭배하지 않잖아요. 말씀 지키겠다고. 어, 그들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사는데, 이 왕이 그 말씀과 거역하는 일을 시키면은 그때는 반대예요. 그런데 그 아닐 때는 전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돕고 이 나라를 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에도 필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필요가 없어.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신앙이 안 되게 됐다고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 세상적인 기능이나 이게 없어. 근데 예수는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걔네도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학업을, 하나님 힘을 얻어서 뭐냐면은 이 전문성을 이거를 인도받아야 돼요. 이거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공 못한다 뭐라 할 필요는 없어요.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직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남보다 더 애쓰고 힘쓰는 거다.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은 속이지 않는구나. 그 대표적인 게 이 뭐냐 백화점 왕 이 워너메이커잖아요. 왜냐면 워너메이커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가끔 보면 돈이 되게 붙어가지고 돈이 딸려온 거야. 그 딸려오니까 그거를 세다 보니까 더 왔어. 그거를 가져다가 갖다 주지요. 그 사람이 신뢰하고 점원이 그거 보면 신뢰하면서 자기 상점을 맡기고 나중에 백화점을 맡기고 나중에는 뭐냐 통신부 장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체국, 그전에는 뭐냐면 지금 통신부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장관 시켰잖아요. 그럼 나는 뭐 이게 뭐 하는데 힘든데 안 되는데, 그리고 나는 또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주의 다 지켜라. 그리고 뭐냐 당신이 이 최신부가 하는데 전화기 이런 거 하는데 왜 나를 뽑냐? 당신 백화점 전화기 제일 많이 쓴다. 당신에게 뭐 해라.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일의 응답이 오고 일을 하면 이의 응답이 오거든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일을 하는데 10이 오고 일을 하면 30이 와요. 이거를 체험해 봐야 돼.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 재산적으로 보면은 저쪽에 있을 때 이쪽에 올 때 100배 응답 받았다고. 100배 응답 받았다고. 돈이 재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 지금도 여기 와서도 뭐 달달이 다 끝나고 그러긴 하지만 보면은 재산적으로는 100배예요, 100배. 그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했죠. 교회 응답 받듯이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실하게 하나님 열심 가지고 특신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요. 그래야지 애들이 봤을 때 그래 예수 믿는 게 응답 받는 거야. 축복 받는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제 훈련 받으러 간 교회 갔는데 교회가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그 목사님 그래. 자기는 그냥 그 저희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사모님이 다 진주지휘에서 다 지었대. 야, 사모님 보니까 키는 작은데 여장부야. 이렇게 근데 이게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이 우리가 식사하고 있는데 사모님 오시니까 목사님 바로 일어나서 식사 마시고 인사. 진짜 왜요? 성경적으로 살려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에 순종한다. 그 목사님 부부도 생명 걸고 싸웠대. 생명 걸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그랬대. 이 목사님 왜 나가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싸우는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그래서 나갔대. 이렇게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면 자기가 변화된 거야.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는 밥 먹고 있는데 사모님이 와서 옆에 테이블 앉으니까 자기랑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는데 벌떡 일어나서 인사. 나도 일어났지. 아니야 목사님 일어나지 나도 일어나야지 인사해야지. 어떻게 해요? 서로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가정이 화목해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한결같이 뭐야 결혼 안 한다. 다들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쁜 여자 보고 있거든. 이쁜 여자 보고 있거든. 그러면서도 결혼 안 한다 그래. 왜요? 결혼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애들한테 다 바뀌었어. 우리 교회 애들한테는 물어보니까 한다고도 막 조금 다행이요. 근데 머뭇거리는 애들이 있어. 머뭇거리는 애들. 또 물어보죠. 애를 낳을 거냐? 애들 별로 생각도 없어.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번성하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러잖아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하던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한 게 뭐냐면은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이들을 개혁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 일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야. 정직하게 열심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의 행동으로 말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생활하는 게 그게 저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공부하기 너무 싫어. 공부하기 싫어. 영어하기 너무 싫어. 싫어하면 안 돼. 사랑하래. 사랑. 어, 나는 영어를 사랑해. 나는 공부를 사랑해. 목사 난 죽어도 공부를 사랑하냐? 그럼 나는 일을 사랑해. 뭐냐면 내가 일을 잘하려면은 공부를 잘하려면은 거기다 뭘 해야 되냐면은 사랑을 담아야 돼요. 사랑을 담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이 너무 재밌대요. 이런 얘기를 하죠. 돈 버는 게 너무 재밌다 그래요. 보면은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또 일이 많아져요. 사랑하다 보면은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자꾸 맡기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다섯 번째,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내 자녀들에게 이 내게 이 뭐냐 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고 또 뭐냐 뭘 사랑하냐? 다른 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요? 마귀를 닮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지만 하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친구 닮아가잖아요. 자꾸 교회 와서 성도들과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성도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3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게 새 계명이래요. 구약에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은 것처럼.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뭐냐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 생명을 걸고 또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 자녀 간에는 아이를 위해 부모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부모는 그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그게 가정이고 그게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막 불합리한 거 보잖아요. 나보다 윗사람이면 거의 다 들어주라. 거기 있는 동안에는 배울 게 있다니까요. 거기서 뭔가 그 사람의 승질내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부분을 배울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 나를 내보낸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사기당했어요. 근데 야곱의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 지고는 못 베기는 나쁜 기질이에요. 나올 때도 이 쌍둥이가 배출하는데 쌍둥이 나올 때도 형 다리 잡고 나오잖아요. 지가 먼저 나오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기쳐가지고 아빠한테 사기쳐가지고 뭐냐 양 이거 해가지고 염소 이거 해가지고 털이 있는 것처럼 해서 축복받은데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이놈의 더러운 기질 가지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 얍사바다. 아니 이런 사람으로밖에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얍사바 누구를 만나면 라반을 만났어. 이건 더 사기꾼이야.
얼마나 사기꾼이냐면 딸을 상대로 사기치는 인간이에요. 딸을 상대로. 사기에 뭐냐면은 최첨단을 달리는 라반을 삼촌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사기당해요.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재산을 축복하시죠. 어, 응답 주신다고요. 제일 사람들이 돈에 많이 집착하는데 돈은 아니라 젊었을 때는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뭐냐 돈만 요구하는 거예요. 돈만. 그거 막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 가식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요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거기다 순교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은 거 봤는데 우리도 그를 위해 죽는 게 마땅하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시대가 와요. 선교사들이 잡아 죽는 시대가 오고 목회자들이 잡아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와요. 점점. 그래서 뭐냐면은 목회자 선교사의 첫 조건이 원래는 뭐냐면요. 순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냐. 자기가 희생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냐.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니까요. 죽기까지 주님께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요일서 4장 4절 9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세상에서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막 승질내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승질에 못 이겨서 짜증내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조건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 친구에게 내가 밥 한 끼 샀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 그건 친구 간의 사랑은 아니죠. 그래도 그 정도면 참 좋은 친구예요. 맨날 뜯어먹는 친구보다. 근데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친구한테 찾아갔대요.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애들이 학교 가야 되고, 뭐 고등학교에 가야 되나 봐요. 근데 돈이 없고 망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된다. 못 준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울면서 가더래. 뭘 왜 우냐? 너무 미안하다고. 친구한테 이런 부탁하는 것 자체도 되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친구가 뭘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빌려달라는데 빌려는 못 주고 애 학교 가니까 내 딸이라 생각하고 내가 주는 거니까 애들 그거 하라고. 그래서 100만 원 빌리러 왔는데 100만 원 그대로 받아서 갖다라. 내가 친구한테 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이 작은 돈 가지고 받고 빌리고 이렇게 하겠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20대 100만 원은 큰 거지만 40대 100만 원은 많이 큰 건 아니잖아요. 어,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감동한 아내가 자기 남편 잘 만났다고 사연을 올렸더라. 보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가tak 잘못하다 보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예수님이 얘기하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넣는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저히 탕감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100만 원 빚진 사람, 50만 원 빚진 사람 이거 막 못 잡아 먹어가지고 내 승질 건드렸다고 네 승질이 들어온 거지 네 승질 건든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보면은 그럼 내 승질을 고쳐야지 왜 내 승질 건드렸다고 짜증을 내냐고요. 보면은 어떤 사람 너무 열받아가지고 차로 막 들이박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말기 바랍니다. 얼마나 저 사람들이 풀리는 게 없고 되는 게 없고 나는 하나님 축복받아서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될 거고 내 미래도 잘 될 건데 나는 화가 안 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니 이렇게 느껴야지. 나도 되는 거 없는데 나도 들이박자. 그건 뭐냐면요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면서 그래 한방 박아라 그러진 않잖아요. 보면은 승질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 내가 기도 못해서 내가 제대로 안 가르쳐서 내가 믿음의 본이 안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게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요, 애들에게 마음의 분노만 심는 거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함께 있을 때마다 보여주라. 함께 있으면은 저도 애들이랑 같이 있어 보잖아요. 아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 이상한 놈, 막 문제 일으키는 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나면 꼭 다시 얘기하죠. 너는 걔를 위해 기도했니? 도와줬니? 어? 네가 걔를 도와주라는 거야. 혹시 학교에 왕따 당하는 애들이 있니? 걔를 도와줘야지. 그게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야. 선생님이 되기 그 애들 그런 애 때문에 힘들겠네. 네가 학교 반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편해야 돼요. 자녀들이 도망 다니면 안 돼. 근데 왜 자꾸 자녀들이 도망 다녀요? 율법주의니까. 자꾸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어, 저는 이렇게 애들한테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공부를 잘 못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공부 못한 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 너는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자. 아빠가 도와줄게. 옆에 앉혀가지고 문제 하나 풀잖아요. 엉덩이 때리면서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수학 박사, 과학 박사, 국어 박사. 내가 하는 일은 힘주는 일만 하는 거야. 힘주는 일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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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어, 오전에 같이 아들이랑 문제 하나 풀었어요. 내가 틀렸네. 음, 아, 역시 우리 아들이 잘하네. 어.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일부러 틀려주기도 해요. 왜? 아빠도 모르는 걸 내가 알았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이겨먹으려고 그래. 딸한테 이겨먹으려고 그래. 왜요? 워낙 지고 살았나 보죠.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열등감 치유받아야 돼요. 내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돼. 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나중에 그러더라니까. 아빠는 참 별 볼일 없었나 봐. 그러더라. 또 그때는 또 다르게 또 얘기하지. 보다 잘했다. 내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얘 하나 살리려고 세우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얼마나 기뻐요. 아들만 높아질 수 있다면은 아들만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은 애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계속 바꿔줘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응답으로. 그래야 응답하네. 6절에 보세요. 뭐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너무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후대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은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목사 이 장로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냐면은 결혼한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권사, 안수 집사 기준이 뭐냐면요. 디모데 이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니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야 되고요. 예수 믿으면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라고 간증하고 증인을 쓰는 거라고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은 여러분이 바꾸려고 마음 먹으면은 인도해 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라. 바울이 디모데 고린도를 썼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쓸 때 그냥 편지 쓴 게 아니라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새겨진 거는 모세가 돌판을 깨기도 했잖아요. 돌판에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은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되냐? 마음에 받아야 돼.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어,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살인하지 말고요. 또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고요. 간음하지 말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욕을 줄이세요. 반만 줄이면 여러분 성경 충만해요. 여러분 화를 반만 줄이면 여러분 자녀들은 엄청 변화되어져요. 그래야지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세요. 이상한 사람 섬기세요.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면은
막그 자전거 넘어져 있으면 세우고 킥보드 넘어져 있으면 세운다고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도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지나가다 걸려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나가다 걸려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잘못 넘어져 차도에 넘어져서 차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차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손을 쌓아야 복을 받지요. 하나님 말씀에 손을 행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데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지요. 싸울 일 있으면 양보하세요. 오른밤 되면은 왼밤도 맞으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양보한다 그래서 손해되지 않아요. 어,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간다 그래서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빠르다니까요. 좀 못한다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고요. 내 자녀를 내가 무시하는데 누가 내 자녀를 칭찬하겠어요? 내 자녀를 나도 무시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게 각이 딱 돼버려요. 우리 성도를 내가 무시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겠어요? 교회원을 내가 칭찬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걸 해야지.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이랬잖아요. 보면 가르치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새날이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인데 이 새날이라는 말은 송곳처럼 찌르라는 말인데 감동을 주래요. 내 마음에 새겨진 거는요. 뭐가 있는 거냐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이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감동되거나 되게 기뻤을 때 즐거웠을 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남을 무시한다든지 남을 하찮게 여긴다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어. 그러면은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너에게 원하시지 않아. 그리고 너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돕기 원해. 네가 만약에 공부를 잘한다. 그 공부 잘한 거 가지고 써머리한 거를 애들한테 나눠줘서 반평균을 올려.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배워서 남 주는 거야. 배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워서 남 주면은 주는 만큼 더 많이 벌게 된다고요. 보면은 그게 하나님 원리죠. 가르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집에 앉을 때 함께함으로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매면 기옥에 세우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지성과 사고 판단 기준에 문설주에 우리의 말씀이 가정과 모든 부분을 주관하도 우리 뭐냐 전인격적인 부분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전인격적인 부분에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왜 이렇게 기냐 몰라요. 길어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새겨야 돼요. 안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눈물 흘려. 애들이 어렸을 때가 좋아요. 어렸을 때 정말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 때 아이들이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아요.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그 제가 그럴 때 결혼하면서 사모님 우리 한 10년 동안 어려울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일 수 있어. 교회가 부흥되면은 그거 쫓아다니다고 정신 없을 텐데 부흥 안 되면은 애들이라도 바르게 키우라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우리가 부흥되면 부흥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주의 믿음으로 사명으로 사는 거야. 축복으로 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열매 맺고 나면 애들 13세가 끝이잖아요. 13세 넘어가면 잘 안 들어가요. 13세 넘어가면. 그리고 13세 들어갈 때는 진짜 내 본일 보여야 돼. 어. 근데 애들 다 커가잖아요. 교회 애들. 다 커가잖아요. 다 커가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기회는 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 말씀의 능력을 붙는 방법 아니면은 안 변화돼. 여러분 변화되고 자녀들, 가정들 살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마지막 설교 내용 고별 설교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삶에 나타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로 사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화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 원망 불평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인도받도록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